자, 오늘은 11장, 12장에 걸쳐서 영의 생각과 정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정서라는 것을 다루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서라는 말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에 나오는 그 감정이라는 말로 같은 또 자세히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어펙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feeling,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 감정과 의지가 합해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의 그래가지고 이 지식과 또 감정과 또 의지를 이렇게 막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 기독교 강요에도 이렇게 나오죠. 지성과 지성과 감정 하면 이 감정에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이 감정과 의지를 합한 그런 이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어펙션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끌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끌려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끌리고 막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막 끌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정말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책들을 우리가 몇 가지 꼽는다면 이제 기독교 강요가 맨 먼저 꼽히겠죠. 그다음에 몇몇 책을 또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감정론이에요. 신앙 감정론. 신앙 감정론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앙 감정을 읽어본 분들은 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과 정서. 자, 신령한 영적 정서가 있어야 영혼이 영적인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이 안식과 만족을 주는 영적인 것들 속에서 풍미와 향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특별한 셈과 실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영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셈이 뭡니까? 그게 정서라고요. 정서. 영적인 정서.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자꾸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그 웃음 짓는 얼굴이 생각나고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요. 자, 왜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셈이 돼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특별한 셈이라 그랬죠. 셈. 그리고 실질이다, 이 본질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정서가 없으면 생각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또 영적인 것들을 향한 그런 정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서가. 실로 하늘과 세상이 사람의 정서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차지하는 쪽이 승리하겠죠. 아니, 지금 한 여자를 두고 양쪽 남자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자,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마음을 차지하는 남자겠죠. 이 남자가 좋아졌어. 이 김서방, 박서방 중에서 박서방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 끝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의 정서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게 되면 게임 끝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제.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건 뭐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서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워야 하시다니요. 이것이야말로 실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뺏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추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서. 살찐 고기와 값진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서가 담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서가 당신 자신을 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여러 모든 방식들과 방도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효력이 있는 은혜의 모든 방안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정서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을 다하게 되죠. 온통 차지해버리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뭐죠?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 거듭남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는 정서를 우리 마음에 심어버리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제사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마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돈을 사랑한다.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행위로만 그렇게 겉으로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은 없으면서 몸만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기 원치 않으시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서를 차지하시려고 온갖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도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간교함과 화려함으로 매력을 느끼게 해서 세상에 애착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텔레비 탁 틀면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매력을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정말 즐거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막 계속 보여주지요. 전철을 딱 타면 그 광고들이 다 세상 사람들 가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한테 막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세상은 온갖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지금 우리의 정서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정서가 우리 전부를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려 할 때 바로 그 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뭘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서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모든 영적인 의미를 부지런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인정치 않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도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정서를 드려야 한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 걸 비워내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랑과 그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내야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의 조타기와도 같습니다. 그 조타기의 방향대로 영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서를 당신의 은혜의 강력한 손길로 잡아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키를 세상에게 빼앗긴다면 우리 영혼 전체는 세상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우리의 정서를 더욱 우세하게 장악하는 쪽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 그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목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무를 보든지 풀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바위를 보든지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냥 그거 봤다 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막 끌리고 이렇게 한 용도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도 사실은 모든 학문이요, 문학을 배우면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고, 자연과학을 배우면 자연과학을 통해서 가게 돼 있고, 철학을 배우면 철학을 통해서 가게 돼 있고,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학문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반대 작용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서를 빼앗아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보면은 이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공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게 만들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저주 아래 떨어졌고 모든 것은 사탄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이 하늘의 영원한 것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서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소원,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소망, 그것들을 상실할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죽으심을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이 복된 거울이 되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관점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재산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관계가 끝났다, 그런 뜻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버린 것처럼, 애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맞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을 얻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미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얻어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도록, 죄에 대하여 죽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고 하면 십자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주는 대신 그들의 정서의 방향이 온전히 영원한 것들을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세상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고통과 핍박과 수욕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하여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 그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든다든지 또 사도들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죠. 세상을 포기했죠. 그리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재물과 높은 지위를, 권세를 주는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그들의 정서의 방향이 온전히 영원한 것들을 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또 아브라함도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면서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주셨던 재물과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짐승 같은 자들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올무가 되어 그들을 더욱 큰 정죄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도 그들의 품속에 부어졌던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쓰고 애착을 가질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과 기대를 견지하며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그 짐승 같은 자들에게 주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줬더니 그것 때문에 진리를 찾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악에 빠지고 더 그냥 그 더러운 죄 가운데로 더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게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온전히 누릴 만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오래 살수록 죄와 고통과 슬픔뿐이므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800년, 900년 살았던 적이 있었죠. 자, 800년, 900년 살았더니 어때요? 오래 사니까
죄만 지어요. 죄만 지어. 죄만 짓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됨을 더 깨닫고 그 다음에 영생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명을 줄이셨다는 거예요. 800년 900년 살던 사람이 이제 80, 90밖에 못 살잖아요. 오로지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비참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복락을 위한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일은 전적으로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위에 있는 것들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일은 전적으로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위에 있는 것들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된 구원론, 이 잘못된 예정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구원은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좀 즐기고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살든지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 확정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확정돼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그런 식으로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이렇게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천국 가게 만드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순례자잖아요, 그죠? 이 첼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늘 자주 말하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든 모두 시험과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빠지게 한 요인과 방편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편들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 또는 그것들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과 무절제한 애착심을 가지는 것 사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이거는 직장 일이라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거는 당장 내가 시급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죄가 안 되는 것인데 세상에 빠져버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것들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과 무절제한 애착심을 가진 것 사이에 그 경계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잃어버려. 주님을 잃어버려.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사랑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강한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의무와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로해 줄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은 즐겁죠. 당장은 즐겁고 그냥 좋은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어떤 의심이 항상 있죠. 가책이 있죠. 가책이. 자기 사랑으로 마음속에 은밀한 원리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자기 사랑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바르게 판단하여 여러분의 애착할 대상을 새롭게 설정하십시오. 그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주도적인 관심거리가 되게 하고 범사의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십시오.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자기 사랑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원 대신 세상의 자원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자기 사랑에서.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정서의 본질.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서가 영적이 되려면 원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원리라는 말, 이게 이 principle, 이게 또는 법칙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그 법이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또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이렇게 다 지배를 받듯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우리가 매여 살았어요. 원리에 매여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제 우리를 지배해요. 이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영적이 되려면 뭐가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법칙이, 원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정서가 지향하는 대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좋아했었는데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죠. 자, 우리의 정서는 본질상 부패하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서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돌아서 버렸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정서는 육체와 영의 모든 욕심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탐욕은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정서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도 정서의 변화 없이는 결코 제압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를 지으면 벌받아, 죄를 지으면 지옥 가, 이거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야 돼요. 그 정서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타락한 정서는 모든 죄 행의 셈이며 뿌리입니다. 아까 영적인 정서가 모든 영적인 생각의 셈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타락한 정서는 모든 이 범죄의 셈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란 결국 헛된 상상들과 함께 나타나는 마음의 부패한 정서입니다. 온갖 더러운 상상이 정서를 흥분시키고 활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서는 온 세상을 악과 어둠과 혼돈과 공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부패한 정서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행하고 있는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정서에서 나와. 그걸 끌리거든. 그걸 좋아하거든. 그걸 하고 싶거든. 그게 재밌거든. 부패한 정서는 이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작용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지의 빛에 반항하여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부패한 정서의 전형적인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성으로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타락한 정서는 그러한 지성의 개념들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뭐 자기를 훈련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면 죄를 이깁니까?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일반적으로 본질상 우리 정서의 부패를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패한 정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방식들을 다 싫어하는 혐오감이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을 솟구쳐내는 셈이 바로 그 부패한 정서 속에 있습니다. 그 셈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까지도 먹게 됩니다. 둘째로, 타락한 정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헛되고 세상적이고 육감적인 것들을 무절제하게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서가 영혼을 마치 적진으로 돌진하는 말과 같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정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영적인 것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싫어하고 세상은 좋아해요. 이게 부패한 정서의 이제 특징이죠. 여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들은 혐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은 좋아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정서도 때로는 설교를 통해 받은 인상으로 기뻐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위험과 질병과 죽음을 생각하며 순간적인 각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을 덧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서가 순간적으로 흐름을 바꿨을 뿐 결국은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화를 받아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것들 다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내가 이런 허망한 것들을 내가 버려야지.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해야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지. 잠시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뭐 사고를 만났다든지 막 큰 일을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되느냐가 문제야. 지속성. 그래서 그 진정한 회심을 점검하는 그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속성이죠. 지속성.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아. 즉시 막 기뻐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나는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어떻게 하든지 교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병을 앓고 나서 이 암을 이제 앓고 나서, 야,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 이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정말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어.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지 막.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고 훈련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정말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도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그냥 이 정신적인 각성만으로도요 엄청난 변화 일어납니다. 저 안식교회에서도, 저 신천지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요 엄청난 변화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런 변화 일어났다고 막 성령 받은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 본성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꽤 커요. 물론 정서를 순식간에 완전히 신령하게 만드는 인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말씀을 듣는 거듭난 신자들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가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다시 안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거죠. 이거는 거듭난 신자들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정서에는 이러한 인상이 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받은 인상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제어의 은혜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란 말, 일반 은혜, 일반 은혜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말이죠. 성령의 구원하시는 은혜만이 정서의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래대로 내버려 두면 그저 본성적인 정서에 불과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정서들은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서의 품격과 성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본래의 정서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능력 있죠. 인간의 그 기능이 있죠. 요게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것이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똑같아요. 그 기능 자체는 똑같아. 근데 이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내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태줘가지고 하나님 즐겁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정서가 더 개발되고 더 커지고 더 우리 중심을 지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에 속한 일들을 더 내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